뉴질랜드 다시 온 거는 2년 만에 온 것 같고요. 광명교회는 3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얼굴 뵙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배장도 바뀌었고 우리 목사님도 새로 오셔서 오늘도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에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목사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이제 위임하시고 처음으로 강사 외부 강사 오셨는데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그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약함,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강함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한 곧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김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들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만과 외식이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래서 막 의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많은 거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일부러 막 소리나게 그렇게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외식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셨죠.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배우실 때 거울을 아마 몇 번이고 보셨을 겁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막 살 빼느라고 열심히신데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실까?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44 사이즈를 입어야 되나? 네. 저와 함께 사는 우리 제 아내도 매일 저보고 뭐 달라진 거 없냐고, 살 빠지지 않았냐고 자꾸 이렇게 외모, 겉모습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속사람이 어떤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있지만 아마 겉모습을 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예배 전전에 나와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이 순간부터 다음 주일 예배 오시기까지 그 엿새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절, 5절, 한 절 말씀에요, 너희 자신을 이란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성찰해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의 원뜻을 보면요, 시제가 현재금입니다. 예전에 내가 믿음에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명령형이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권유가 아닙니다. 네가 믿음인지 시험 한번 해볼래? 확증해 볼래가 아니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엇이요? 우리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는 척 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전적으로 다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일부 뺏어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것을 내가 다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의미하면 신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노래를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노래를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고3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면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거리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대학로 거리에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거리에다가 길로 들을 방, 로방교회라는 교회를 대학로 거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거리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거리의 목사님이니까 무슨 저희 집에 돈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노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레슨비를 내야 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권사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 레슨비를 대주셨어요. 그 당시 10만원 레슨비, 한 달에 10만원 레슨비를 매달 주시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10만원 레슨비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기란 요즘은 한 타임에도 10만원이 더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 달에 10만원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돈인데도 너무 작은 돈이어서 선생님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선생님까지 소개시켜 주셨는데 대학교 1학년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고3이었고 대학교 1학년 선생님. 뭐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조금 아나 그분이 아나 뭐 거기 비슷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래도 저희 유일한 선생님이시고 제 상황 가운데서는 최고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선생님을 신뢰했어요. 하루는 이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기 야 정말 노래할 때 꼭 밥 먹은 다음에는 트름을 해야 돼. 왜냐면 꼭 죄송해요. 꼭 해야지만 이 소리 길이 쫙 열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 목사님 성악하셨잖아요. 가짜에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믿었어요. 왜요? 저희 유일하신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밥 먹고 그냥 트름도 안 나오는데 막 꺽꺽거리면서 트름을 했어요. 하루는 저보고 야 제가 예전에 안경을 썼었거든요. 야 정말 노래할 때는 코에 이렇게 소리가 걸리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야 돼. 콘택트 렌즈를 껴야 돼. 저희 집이 가난한 거리의 목사님 집인데 저희 어머니 가서 엄마 콘택트 렌즈를 껴야지 노래를 잘한대요. 그래서 막 졸라서 또 콘택트 렌즈까지 꼈어요. 목사님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는요 이 선생님이 저보고 야 너는 노래하는데 감정이 너무 메말랐어. 사랑을 좀 느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사랑과의 영화, 고스트 영화였어요. 남들은 다 연인들끼리 손잡고 가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이랑 둘이서 같이 그 영화를 봤어요. 왜 제가 선생님 말을 이렇게 철석까지 믿었을까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까지도 다 본받고 싶은 것이 신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생각까지도, 그분이 하셨던 모든 행동까지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같이 3년 동안 먹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동거동락하셨을까요? 쉽게 하면 이렇게 야 오늘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다 모여서 이렇게 하시고 5시에 다 집에 가 다음날 아침에 와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내 삶에 좀 필요한 말씀 어느 정도만 내가 취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과거 말고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제일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과거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실제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인 마르다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믿음 있는 척인지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정말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 삶이 막 진행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믿음 있는 척인지 구분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냄새나는지 죽은 지 며칠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읽어줍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이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믿음이 있느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알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번 주 교회 나왔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싫지 않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는 자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실제 않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척만 한 때가 많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지금 믿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쓸모없는 자니라 우리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랬어요. 구하노니.
다시 말로 얘기하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의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들 고린도 가보셨습니까? 그리스? 거기 가보면요, 고린도에 가보면 고린도가 세운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교회 앞에 가면은 그 당시에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남성갈도 낚이셔서 고린도에 한번 오세요. 근데 멀긴 멀더라고요. 제가 비엔나에서 여기 뉴질랜드 오는데 24시간 걸렸어요. 비행기만. 다이렉트 비행기가 없잖아. 오시기 아마 힘드신데 그래도 한번 와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하다가 떠나간 이후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파가 막 갈라졌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어요. 성도 간에 막 소송하는 문제도 있어요. 혼인의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도달합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향해서 책망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아, 선? 착한 일 열심히 해야 되나? 남을 구제하는 일 중요한 거죠. 봉사하는 일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이 그 정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이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다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은 지금 거기에서 끝나는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일하는 비엔나 극장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꿈의 극장이에요. 여러분들 노래 제가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냥. 괜한 얘기 아니라 진짜 평범해요, 제가. 노래를 막 제가 잘했으면은 막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막 뜨겠죠, 이름이. 저는 검색해보면 몇 개 안 나와요. 제가 올린 거 몇 개. 남들이 올린 거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극장에 세우셨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사는 이 유럽 비엔나는요,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입니다. 한번 나중에 비엔나 오세요. 그럼 신호등을 보실 거예요. 신호등이 초록색 불 딱 켜지면 여기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어가는 신호등이 있나요? 숫자도 나오고 그렇죠. 저희 비엔나는요, 초록색 불이 딱 켜지면 2명이 딱 나와요. 남자 2명이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하트가 뿅뿅 나와요. 진짜. 빨간 불이 딱 들어오죠? 여자 2명이 딱 뿅 하고 올라와요. 하트 딱 손잡고 뿅뿅.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이에요. 저희 극장에도요, 얼마나 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동성 연애자다. 커밍아웃.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희는 해외로 공연을 자주 가는데, 해외 공연을 갈 때는 자기 남편,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자기 개인 사비만 지불하면.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도 어리고에서 제 아이를 데려갈 여력이 안 돼서 저만 이제 그때 혼자 이태리로 이제 여행을 가서 거의 연주를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저는 친한 동료에 제가 입단해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뒤에서 정호 잘 잤어? 그리고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러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왔어? 하고 딱 돌아보는데 저는 당연히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같이 데려온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동료지만 자기 남자친구라고 자기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만 쇼킹했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동료들은 다 그냥 노멀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동성애자들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숨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떳떳하게 다 커밍아웃하는 시절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음받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직장에서,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커밍아웃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요, 대학로에서 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의 테스트가 있어요. 하루는 밖에서 딱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비닐봉단에서 뭘 이렇게 많이 꺼내세요. 뭔가 이렇게 명찰을 꺼내오시는 거예요. 명찰 보니까 김 목사, 김자, 주자, 삼자 명찰을 딱 보셔서 모든 옷에 다 달아놓으세요. 아니 아버지 목사는 나도 알고 우리 어머니도 하는데 집안에서는 그냥 띄고 계시라고. 집안에서도 다 붙이고 다니셨어요. 그 사실 말씀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목사라는 명찰 달고 내가 가지 못할 때, 내가 보지 말아야 될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목사란 명찰 때문에 제약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평생 목사란 명찰 달고 다닐 거예요.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신대학교 들어갔더니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한 분을 만나서 지금도 성함을 알리죠 먹어요. 조용철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요, 덩치가 거짓말 안 하고 제 한 1.5배를 했어요. 유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옷에 명찰이 아니라 뒤에 등판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족을 재봉틀로 새기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게다가 궁서체 아십니까? 붓글씨체. 모든 옷에요. 티셔츠, 무슨 이거 양복, 점퍼, 예수천당 불신족. 우와, 그렇게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게 믿음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커밍아웃 하고 있는지, 선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섬기시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 그 학교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그렇게 만든 행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제 별명이요, 그래서 극장에서 별명이 패스터 킴이에요. 저는 극장에서 김 목사 그러거든요. 저한테. 제가 가는 곳마다요, 막 홍해의 바다에 그 기적이 막 열려요. 좀 이단 아니야? 뭐 이러시죠 지금. 제가 가면 다 저를 피해요. 그래서 막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도 제가 잔소리를 해서 일부러 알아듣기 쉽게 독일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극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남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대할 뿐이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한 것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살고 있는지. 제가 살고 있는 비엔나는요, 90% 좀 과장하면 80%, 90%가 다 음악하는 유학생들이에요. 비엔나에만 한인들이 한 3,000명, 3,500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전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 인스부르크 뭐 이런 데 조금 있고, 다 합쳐도 한 4,000명, 여기에 우크라이나만 10분의 1 정도 되고, 작은 커뮤니티. 근데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저에게도 거의 다 음악하는 학생들입니다. 너 왜 피아노 치니? 왜 성악하니? 물어보면은 10중에 8분은 다 얘기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피아노 치니? 그러면 한 7, 8로 줄어요. 또 물어봐요. 진짜 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유학 왔어? 남들 유학 가니까 너도 따라온 거 아니야? 노래 좀 한다고 좀 이름 내려고 너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막 줄어들어요. 제가 한번 프랑스 파리로 한번 찬양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또 90%가 미술하는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미술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럴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또 물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하십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그 비즈니스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공부, 유학생도 계시고 이세도 계실 거고, 왜 지금 그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한 나의 욕심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말씀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요. 먼저 내가 구할 것을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살짝 바꿀 때가 참 많다. 자,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니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고백의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느 부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지금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온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그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십니까? 제가 여러분도 아마 아실 책의 내용인데 이 얘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앤드류 머리가 쓴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앤드류 머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지체하지 않고 앤드류 머리가 즉시 대답했대요. 네,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아, 최고의 고백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하루 종일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가 되시는데, 저녁 때가 되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다시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도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도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 번째까지도 때려 넣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생활 저도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디아스포라 해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요,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시면요, 나의 상황이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상황을 덮어버립니다. 여전히 문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뭐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 이면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